예청 여러분들 하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냈어요? 다들 시골에 갔다 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있을 테고, 그냥 서울에서 그냥 추석 연휴를 보낸 형제 자매님들도 있을 테고 그럴 거예요.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의 방침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배려 때문에, 그죠? 배려하느라고 그런 큰 집에 모이지 않는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추석을 생각하면서, 지난 추석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추석에 대해서도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곧 이루게 될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개념들을, 이런 바탕, 베이스를 깔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한 삶의 일부이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청인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족, 또 돈, 또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마 청년의 때에 제일 많이 고민하는 아마 넘버 3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많이 모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건 머리로는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돈이 많은 것보다 행복한 것이, 돈이 많은 것보다는 어떤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머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기가, 또 이것을 삶에서 쫓아가기가 참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이번 추석간에서도 혹여나 가족 간에 모여 있었을 때 이 질문을 받았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았을 거예요. 요즘 직장 다니냐? 돈은 많이 버냐? 연봉은 얼마나 돼? 월급은 얼마나 받아? 늘 앞선 세대들이, 또 이제 신앙이 없는, 또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친척들이 이거를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그 얘기를 자꾸 듣고 보다 보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요, 알게 모르게 그런 기준이 생겨가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뭔가 세상에서 성공한 티를 내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요, 이런 어떤 의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절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창조시대의 처음 시대부터, 족장시대부터 지금 이 컴퓨터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요, 쭉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대를 넘나들어, 시간을 넘나들어, 공간을 넘나들어, 이거는 진리예요. 그 진리가 뭐냐면은, 가산이 적어도, 돈이 적어도, 물질이 적어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청년의 때에 너무 많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혹여나 좋은 직장,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좋은 직장을 못 들어가면 어떡할까? 돈을 못 벌면 어떡할까? 내가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선택의 그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 좋겠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세대에는,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요, 크게 번뇌할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사실 포기하면 되거든요.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나오면서 20대, 30대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요, 내가 다 큰 줄 알았어요. 내가 걱정하는 괴로움이, 어떤 근심이, 걱정이,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이 추석을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이 보아왔던 그런 많은 가족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본 그런 가족들의 모습. 우리 가족의 모습이 있고, 뭐 삼촌 가족들의 모습이 있고, 뭐 이모네 그런 가족의 모습이 있고. 가족을 구성하면서 살다 보면요, 가족을 구성하면서 살다 보면 이 돈의 가치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돈의 가치보다 훨씬 달라져요. 더 커진다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떤 다른 효용 가치와 바꾸기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가족이 되면은요, 이게 좀 정말 달라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쓰기 위해서, 또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내 자식들이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요, 이 돈의 효용 가치가, 돈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때가 되었을 때 청년 때부터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돈의 노예가 되어서 흘러가요. 왜? 그 돈에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들어도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이 말씀이 들어가도요, 일단 크게 부하고 보자. 크게 부할 일이 없는데 차라리 번뇌할지언정 내가 크게 부한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번뇌가 사람을 찾아오면은요, 어떤 걱정이, 근심이 사람을 찾아오면, 뭐 여러분들도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을 늙게 만들고, 그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유명한 세상의 교훈 또한 있잖아요. 사람들은 젊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허비한다. 근데 늙어서는 건강을 사기 위해서 다시 돈을 사용한다. 젊어서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막 갖다 쓰고요. 늙어서는 자기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다시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 인생 뭐예요? 이렇게 쳇바퀴 돌다가 돈 쫓아서 살다가 이제 인생의 반 지나고요. 다시 건강 쫓아서 살다가 인생의 반 지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야.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돈도 얻지 못했고 건강도 얻지 못했어요. 돈 얻으려고 건강 써버렸고 다시 건강 얻으려고 돈을 썼으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묵상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막 쓰다가 나중에 이제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조금 벌어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따라가는 그 평안함, 그 감사함, 그 기쁨에 거하는 것이요, 크게 부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렇게 여호와를, 내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산이 적어도, 나에게 돈이 적어도, 월급을 조금 받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놓지 않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주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지게 되어서요, 가산이 많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우리 애청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요, 자연스럽게 이 잠언 15장 17절의 말씀이 뒤따라서 따라와요.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번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중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족 간의 불화예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요. 따를 만한 부모가 없고요. 내가 사랑해줄 자식이 없고요. 부부관계가 깨지고 아비와 이 자식의 관계가 깨지고요. 서로 형제자매의 관계가 깨진 그 사람. 가정이 불화한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도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 사람 연애도 못해요. 그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곳이요. 그 가정교회가 깨졌을 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 상담소 요즘 많이 찾아가거든요. 상담소 가면 될 것 같아요? 되지 않아요. 인본주의 상담으로는요. 사람을 구원으로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그 번뇌 가운데에서 그 온전한 번뇌의 그 밑바탕 가운데에서 끌어낼 수 없어요. 오히려 더 그 어떤 번뇌의 그 자극을 더 이렇게 강화시켜가지고 더 이상한 쪽으로 강한 사람을 만들어요. 페미니스트를 만들거나 남성 우월주의를 만들거나 괴상한 평등주의를 만들어가거나 이상한 걸 만들어가요. 오히려 인본주의 상담에서는요. 정말 그 가정교회를 가정을 가정답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출발점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추석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아왔던 그 많은 가족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으시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청년의 때에 내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배운 그 사람이요. 내가 가산이 적어도 내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내 주변 사람들과 형제자매들과 우애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루는 가정이야말로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채소 먹으면서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거든요. 채소를 먹으면서도. 근데 웃긴 것은 지금의 현실을 보면요.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막 싸우는 거예요.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그러한 세대를, 그러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가정을, 또는 어떠한 가정을, 또는 어떠한 사랑을, 또 어떠한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좋아하면서 내가 살찐 소를 먹었어 좋아하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의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 살찐 소를 먹으면서 소는 좋죠. 저도 소 좋아하거든요.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면서 살아요. 그게 좋은 걸까요? 그게 행복한 걸까요? 정말 말씀이 주신 이 진리처럼 내가 채소를 먹을지라도 이 땅에서 있는 가장 값어치 없는 것을 먹을지라도 사랑만 할 수 있다면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내가 돈의 값어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생겨서 내가 가정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생겨서 사랑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생겨서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룰 가정은 이 추석 가운데 만났던 그 모든 가정들보다 제일 행복하고 제일 풍요롭고 제일 좋은 가정을 이루는 우리 예청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돈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정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거에 대한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기에 오늘 이 잠언 15장 16절 17절의 시작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가산이 적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모입니다. 그 사람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가 머무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멋진 사람이 됩니다. 번뇌가 없어집니다. 오늘 이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누구보다도 성경적이고 누구보다도 더 멋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예청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추석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곧 우리의 가정을 이룰지인데 우리 추석간에 보았던 그 모든 가정들보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가정들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많은 가정의 예시들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가정들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더 성경적이고 더 행복하고 더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청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 마침 추석을 지나고 왔사오니 이것에 대한 묵상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그 모든 열쇠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청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샬롬.